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참 평강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감사, 지지 않죠.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은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사고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정 속에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충만한 역사와 충만한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예배 후에 도시락을 하나씩 제공합니다. 선교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시락 가져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동안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신항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강단 장식을 안하영 집사님, 안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풍성한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 설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여기까지 이르게 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더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고백들을, 이 귀한 헌신들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이 귀한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크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더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워지셨나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지셨습니까? 어떤 분을 보면 정말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막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심리학 교수가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학과인 길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큰 박스 안에 구멍 2개를 만들고 상자 속에 그 두 눈으로 들여다보게 했어요. 상자 속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는데 하나는 슬픈 얼굴이고요. 또 하나는 기쁘고 밝은 얼굴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두 구멍을 통해서 두 사람 본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의 슬픈 얼굴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이 보인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연구 결과 길슨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시각의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연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와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슬픈 얼굴의 그림이 보인 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감사함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쁨과 밝은 그림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슨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행복과 불행의 요인은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습관의 문제이다. 좋은 것을 계속 보는 습관이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보는 습관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감사하지 않을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불평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할 일에도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 상태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적인 행동이 되어지고 그게 길들여진 우리의 상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나눌 수 있죠.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치유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 속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9명이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냐. 이 말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10사람이 다 은혜 받은 거 아니냐, 10사람이 다 치유받는 거 아니냐, 10사람이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냐. 평생을 짊어졌던 문둥병자들이잖아요.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고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은혜 받은 거 아니냐?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돌이키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지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찰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이 9명이 왜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는지를 나름 이렇게 글을 써놓은 글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 사람은 진짜 나은 건지 정밀 검사 받으러 가느라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제발 할지도 혹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예수님께 가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겉으로는 다 나은 것 같아도 속까지 다 균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우선 좀 씻고, 지금까지 못 씻었으니까 좀 옷도 좀 갈아입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도 늦지 않아 라고 머무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다섯 번째 사람은 이제 자유다, 기쁨과 흥분된 감격으로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찾아가야 될 것도 많고 그러느라고 오지 못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말 한마디 하신 것 가지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내가 그분께 가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이랬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뭐 다른 납비들 다 이 정도의 능력 행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내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히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나을 때가 되어서 우연히 맞아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하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될 때쯤 됐으니까 이게 해결된 거지. 그런 분 봤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요. 아홉 번째 사람은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변명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분들의 상태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 이유도 있고요, 변명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유가 변명이 있어도, 자신의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10명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토툼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은 죄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죄인데, 그럼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9명처럼 마땅히 감사할 제목들이잖아요. 감사할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무지함 때문이다. 이게 진짜 감사할 건지 아닌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나타난 일이고,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도 한다고요. 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근본적인 뭐가 사라졌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더라.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로 특별한 우리가 절기를 마련하고,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풍성한 감사로 예배드리자. 이게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시는 것이죠. 그 아홉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문둥병에 치유받은 그 사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아니 오늘 올 한 해 동안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도대체 다 어디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서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쇠퇴하는 사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쇠퇴하는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국가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망해가는 기업의 특징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기업의 나라들은 결국은 반드시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조직들, 감사하지 않는 곳은 바로 망해가는, 쇠퇴해가는 중요한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는 그룹들이 많고요. 늘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가고 있고 쇠퇴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쪽에 사람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9명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왔다고요. 절대 다수가 온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 소수의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서 만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감사했다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된 단어가 바로 이 감사, 유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가 바로 감사 행위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 질병을 고쳐주신 도무지 불가능한 이 나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맛보은 사람은 바로 이 10명이 아니라 바로 이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었고 나머지 9명은 육신의 질병 고쳐지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아픔은 해결됐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단순히 내가 고민했던 고민이 해결된 거라고요. 단순히 내가 아파하고 짊어지고 있던 짐이 벗겨진 것뿐이라고요.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기도응답이고 문제 해결되고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행위가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은 은혜의 통로일 뿐이다. 문제 해결은 질병을 낫는 이 치유의 은혜는 그게 단순히 은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맛본 사람과 단순히 문제 해결되고 단순히 인생의 아픔이 해결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했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다. 진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겉으로 표현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감사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9명은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는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 중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광야의 시절을 기억해라. 하나님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감사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올 한 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감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고요. 오늘 우리가 감사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있다. 말했어. 막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열심으로 막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와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왜 잃어버렸느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위해서 감사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회복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음으로 마지못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야,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나를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로부터 자동 발생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행동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이,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분을 신뢰함으로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상의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내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의 박동이 돼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기쁠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이 박동이 되어서 뛰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심장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긴장하게 영적으로 긴장하게 했던 일들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19절 보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질병을 낫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구원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 인생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엄청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9명의 문둥병자들은 몸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오늘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9명은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적인 문제는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얽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아픔들이 해결된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도 되지 않아요. 문제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질병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 아픔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넘치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아주 놀라운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돈도 안 들이는 비법 말이에요. 뭐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에 풍성한 감사가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육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도 해결되고 있음을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장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감사할 때 그 축복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나더라. 스펄전 목사님 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넘치는 감사 일들이 많아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망하고 불평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불행과 아픔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떤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받기 원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싫어하는 분들 한 번도 못 봐봤어요. 다 좋아해요.
그것은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생통하는 것도 다 원한다고요. 비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다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져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범사가 다 잘 되고 형통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축복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삶의 자리들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증거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한 것과 특별한 것에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 헌신, 충성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당연한 일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것이 당연하게 되고요. 당연한 것이 특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헷갈리세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은 특별한 사건들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1년에 어느 날 작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성에 대한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버려요. 구원도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문제 해결도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붙들어준 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어느 날 내가 받은 축복도 당연한 것이 되어져서 별로 감격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들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해야 되고 성탄절이나 해야 되고 1년에 한두 번이 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행동이 되어지고 특별한 행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로부터 이것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일은 특별하고도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일은 특별해서 지구가 무너졌을 때 한번 할까 말까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회복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책 제목도 재밌잖아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작은 일들 하나하나 우리 삶의 일상 속에 반복되는 많은 일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들이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의 범사가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격하며 그 감격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의 삶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특별한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서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들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 순간 부족하고 매 순간 연약했던 우리들, 넘어지기도 잘하고 깨지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했던 실수투성인 저희들,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보시고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